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지금 VIP 초청주의를 위하여서 또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 주 한 주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정교회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수정교회를 소개하고 또 태신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야 되는데, 자랑거리,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서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목사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것 자랑할 것 없고 제일 먼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듣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정교회의 자랑이 바로 성도라면 내가 먼저 그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정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수정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누가 뭐래도 수정교회 자랑하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스스로 떳떳하게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 걸고 내가 자랑하는데 나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짓이 없이, 꾸밈이 없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누구를 섬겼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매사에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대했다라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여 행했다라는 것은 곧 섬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기되 어떻게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섬겼고 거짓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우리 매일 큐티를 하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 사도를 비롯한 전도팀이 마냥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다. 또 연보의 문제를 가지고 저 봐라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리사욕에 가득 찬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대하기를 추호의 그런 거짓이 없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여러분을 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대적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코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바울 사도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여깁니까? 정직하게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은 세상의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 성도마저도 편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언제 어디서나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편법의 달인이 되고 약삭 빠른 행동에 1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는 거리가 먼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안창호 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지금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김모 씨, 안창호 위원장을 보고 무자격의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다 라는 막말을 던졌습니다. 목사의 아들인 천모 씨는 안창호 후보자가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인인 고모 씨도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성애를 옹호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였다면 과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왔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자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인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할 것이며 수치스러워할 것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 그랬다면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높은 권력에 있는 권력가가 아니더라도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교양이 철철 넘치는 지성인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묵묵히 섬기고 계신 여러분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도 성실히 그 자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자가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은 교회 자랑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죠? 이 무더운 철에 조금만 걸어도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자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한 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 맡으신 분들은 6개월 동안에 주말을 반납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거기 보조하는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들은 한 달을 주말 반납.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한 달에 거기 수고하고 애쓰는 것 교회 자랑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것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오셔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또 아무도 모르지만은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서 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와서 또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하는 분들, 일일이 다 언급을 한다면 오늘 아마 밤이 새도록 다 못할 것입니다. 구역장으로서 섬기시는 분들, 교회 리더로서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수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수정교회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껏 자랑합시다.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수정교회다라고 자랑할 때에 누구의 마음이 가장 기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맞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음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이 알아주어서 한다면은 재미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는다면 섭섭병이 생기잖아요. 섭섭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뭐 내가 해야만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수정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정교회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은 섬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편지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나타난 결과가 여전히 적대적이고 원수처럼 여기는 저들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순수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배려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니까 섬기지 못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었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 6장에서, 후리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멋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가 원수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봤죠? 아이고, 교회에 이렇게 나는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그 에너지가 고갈되고 맙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자랑거리가 된다고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행하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힘들면은 안 해버리고, 조금만 지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자이며, 그런 자가 교회의 자랑거리다. 바울 사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었습니다.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는 서로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14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은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행하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될 것이며 서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수준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딴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와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경험해봐라. 세상에서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섬기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베푸기를 좋아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수요등교회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서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천국 같은 교회, 그거 경험하고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